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나를 채우는 방법, 부족한 나를 채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제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많이 힘들다 소리를 못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요번에도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는 제가 잘 알죠. 근데 요번에 중국에 가서 임경희 집사님 일하시는 거 한번 요렇게 둘러보니까요. 임경희 집사님도 엄청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엄청 고생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임경희 집사님은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 얼마나 비위를 맞춰야겠어요. 근데 사람 상대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도 아까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환자라고. 환자 상대하는 건 더 힘들겠죠. 자기 몸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힘들다 소리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죄인이라서. 신학적으로 탁 대답을 하십니다. 맞아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채움을 받고 싶어 해요. 채워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가로 우리를 채워야지 만족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게 육적으로만 보면 배고프면 먹어야 이제 배부르다. 이거죠. 그렇죠? 이 지식적으로는 내가 막 뭘 알고 싶은데 궁금해 죽겠는데 막 알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끝내 그걸 알면 이제 알았다. 이거죠.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요번에 우리 임경희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막 원래도 뭐 이렇게 뭐 했었지만 그때 자신이 통역을 해 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예수 내고자 합시다."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아니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고 사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돌아오고 막 치유되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기뻐 갖고 막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뭐냐? 그게 영적으로 채워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져야 되는 존재가 부족하니까 날마다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이 채워지는 거 뭘로 채울까를 갖다가 막 몰라요. 그래서 막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채우려고 자신의 그 본능적으로 부족한 그것을 채우려고 사람은 이것저것 막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보통 그게 잘 채워집니다. 그래도 빠르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안 채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허함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른들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셨죠? 다는 못 해보셨겠지만, 예. 막 나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뭐 술도 마셔보고, 뭐 게임도 해보고, 뭐 사람도 만나보고, 뭐 다 해보셨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것으로 다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맞아요. 그거예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그 부족함을 지적하게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다른 누군가도 부족하니까 이걸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면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이제는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로 내가 먼저 채워지면 자녀들의 부족함이 부족함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될 것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상태로 있으면 자녀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넌 왜 그러니? 넌 도대체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예배하는 건 뭐냐? 내가 먼저 체험을 받아야 우리 부모님, 배우자, 또 자녀들 다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함을 갖다가 내가 채워줘야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로마서 8장만큼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많이 외우시기도 하고 찬양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제가 그냥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절 얼마나 이게 되게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졌는데요. 사실 고린도전서가 이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이죠.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편지를 썼냐면 지금같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 때문에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싸웠어요. 막 자기들끼리 계속 싸워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이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은사장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싸워요. 서로 막 "이 편이 더 좋다. 저 편이 더 좋다. 아니야 이 편이 더 좋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갈라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이놈들 뭐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혼내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와중에 거기에다가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들에게 지금과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워. 예.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예. 자, 자, 어, 자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랑 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신가요? 예. 어느 정도는 참으며 어느 정도는 믿으며 어느 정도는 바라며 어느 정도는 견디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능한가요? 사도 바울은 이게 불가능한데 왜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부족한 우리는 못하는데 부족한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먼저는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걸 모를 때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모르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줄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예. 우리 요번에도 희원이 가서 봤지만 희원이가 신이 났어요, 요번에 갔더니. 특히 희원이의 집에 가서 삼촌들이 놀아줄 때가 희원이가 완전 막 졸려 죽겠는데도 계속 놀려고 그래. 좀 재우려고 그랬더니 얘가 안 자려고 그래. "아우 더 놀려 봐."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러고 나서 삼촌들 가고 나니까 그냥 늘어졌대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걸 받아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다 받아주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놀아주긴 하죠.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도 한계가 있는 거야.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못 해줘. 근데 삼촌들은 돌아가면서 놀아주니까 얘가 힘들면 이제 다음 얘가 놀아주고 얘가 힘들면 왜냐면 희원이가 이렇게 가요. 여기서 놀다가 이 삼촌이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 삼촌한테 가. 이 삼촌하고 조금 놀다가 이 삼촌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 삼촌한테 가. 그리고 이 삼촌이 요거 재미없어 가는 것 같다 그럼 다른 장난감 갖고 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희원이가 이제 부모들이 언제 아이들한테 이제 감동을 하냐면 희원이가 이제 점점 큽니다. 크면 막 이제 할머니가 놀아주잖아요. 그러다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아. 그러면 이제 희원이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깨워요. 빨리 놀아. 빨리 해. 빨리 이거 장난감 해. 막 이러는데 쪼끔 성장하면 인제 할머니가 놀아주다 쪼끔 이렇게 피곤해서 자잖아요. 그러면 쓱 자기 혼자 가서 놉니다.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다가 이제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아셔야 돼요. 부족한 나를 알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고 이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니네가 누구를 지적할 정도로 그렇게 잘났니? 니네는 부족한 존재야. 니네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야. 먼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자꾸 힘들고 지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린아이로서 계속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랑 여러분들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얘는 어떻게 해요? 쪼끔만 있으면 울어요. "아!" 하고 울어요. 왜? 서로 받아 달라고 하니까. 서로 받아 달라고 싸우면 "에." 하고 울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다들 부족한데 부족한 자들끼리 살아가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표현으로 치면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살아가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한쪽에선 받아줘야 되는데 서로 안 받아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받아주고 싶어도 이제 받아줄 여유가 없어. 받아주다가 여유가 없어. 그럼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뭐냐면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부족함을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편해 보이는 게 뭐냐?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돈이에요. 왜? 돈이면 나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날 다 가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근본적인 거 아까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얘기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다 가려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답을 찾다가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요. 이게 예수로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막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처럼 막 이렇게 만나고 기쁘면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 희미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와 막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막 말씀이 막 너무 좋아요. 막 진짜 꿀송이처럼 단데 어떤 날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게 글씨냐 뭐냐 뭐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막 기도를 하면 막 내가 뜨거워 갖고 막 기도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기도를 하려고 눈만 감으면 졸려. 뭐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울로 비춰진 무언가를 보는 게 이게 실제인가요?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게. 거울에 있는 건 비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건 실체가 아니죠. 직접 보는 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신기함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 이렇게 화면으로 만 보던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직접 보면 어 제가 느낌이 갑자기 달라요. 예. 요번에도 이렇게 우리 임경희 집사님은 우리가 직접 본 게 몇 번 안 되죠?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10 년이라고 해도 직접 본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같이 직접 얘기하니까 또 달라요. 제가 우리 어 전에 막 운전해서 우리 김옥금 집사님 그쵸. 김옥금 집사님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맨날 보는 것 같지만 직접 만나서 보는 건 또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을 봤어요. 뭐냐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갓난아기 이제 뭐 한 2살 됐나? 1 살 2살 됐나? 근데 갓난아기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었나 봐요. 앞을 못 봤었나 봐. 근데 이제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게 인제 보니까 요렇게 여기다 요렇게 솜을 갖다 요렇게 대고 있다가 인제 눈이 인제 딱 떠지는 건가 봐요. 솜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솜을 이렇게 치웠어요. 그랬더니 얘가 눈을 탁 뜬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이제 누가 있겠어요. 엄마가 제일 먼저 앞에 있겠죠, 엄마가. 엄마는 막 기뻐 갖고 막 이 아이를 쳐다보는데 얘가 맨 처음에는 눈을 탁 뜨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모든 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눈을 탁 뜨면서 표정이 어떠냐면 맨 처음에 놀라요. 이러고 놀라요. 왜? 지금까지는 까만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인제 막 눈 보이니까 태어나서 처음 뭔가를 보는 거니까. 근데 그 처음 보는 존재가 지금 누구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야.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눈을 탁 떠 갖고선 놀라요. 그러다가 엄마가 엄마는 이미 막 눈물 천지야. 막 웃으면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막 엄마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애기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가 놀래다가 그다음엔 엄마를 보고 싹 웃어요. 한 2초 지나니까 싹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야?" 그러면서 얘가 이러다가 또 한 1-2초 지나니까 갑자기 얘가 울어요.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의 평생은 기껏해야 2 년이겠죠. 그쵸? 기껏해야 인제 2년 사내야. 근데 평생에 눈이 안 보여서 엄마를 음성으로만 듣다가 엄마를 보이지도 않는 엄마를 그냥 만져보기만 하고 냄새로만 맡다가 이제 드디어 눈을 뜨고 엄마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처음엔 놀라고 기쁘다가 이젠 그 기쁨이 너무 복받쳐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지치지만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예수님 만나면 예 우리도 저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처음엔 예수님, 와, 예수님이다 하고 놀라다가 그 다음에 너무 기쁘겠죠.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진짜 이 땅에서의 삶 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고 싶고, 예수님 만져보고 싶고,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아까 그 갓난 아기처럼 눈이 안 보여서 엄마의 음성만 듣고 엄마가 안아주는 것만 하고 하겠지만 지금 엄마는 다 보고 있어요. 엄마는 다 보고 있고 다 느끼고 있고 이 아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온전하게 다 알고 있어요. 비록 이 아이는 좀 부족하게 알고 있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부족함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해서 지금 이 힘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나의 부족함 그때는 다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날만을 소망하고 믿으며 갈 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겠어요? 우리가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죠. 매일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죠. 근데 내가 부족해서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믿어요. 그래,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믿어요, 막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게 다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왜 사랑일까요? 언젠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언젠가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거니까. 그 예수님 만나서 꼭 껴안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 아까 그 아기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경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의 부족함을 아셔야 돼요. 부족함을 알고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헌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말씀으로만 보고 말씀으로만 만나고 기도로만 만납니다. 물론 이것으로도 저희들에게 다 채워지지만 저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저희가 소망하며 믿으며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11조원금으로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가운데에도 드리는 이 헌금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감사합니다. 네.